저녁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망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도 여상하신 사랑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른 아침부터 늦은 이 시간까지 사랑하는 교우들이 정한 예배 시간에 믿음의 걸음으로 나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우리 교우들의 마음과 정성을 흠량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복된 저녁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2장, 433장 두 장 연이어서 부르시겠습니다. (433장) 한 장 더 부른 후에 침묵 가운데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저녁에 사랑하는 교우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저녁에 예배를 드리며 이 시간 각자가 필요한 꼭 응답받아야 될 기도 제목을 놓고서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어린 사무엘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8장 4절에 성도의 기도는 향량과 더불어 천사의 손에 받들려 하나님 보호자에 나간다는 말씀처럼 교우들의 기도가 다 상달되는 이 저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년 한 해 동안 기도하며 눈물 흘리며 하나님께 원한 일들 이해가 다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크게 이루어 주옵시고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함 받는 복된 성도들 가정과 귀한 생업과 일터 자녀들의 앞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통의 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며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순적히 만나는 큰 기쁨이 넘치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은총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 특별히 병상에 있는 자들 하나님의 요양병원에 계시는 성도님들 하나님 굽어 살펴주옵시고 공부하는 학생들 위해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며 군에 나가 있는 청년들 해외 유학 중인 자녀들 위해 하나님께서 항상 불같은 눈동자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모든 일을 두루두루 살피시는 하나님이여 어지러움이 아버지 하나님 지무질서가 이 땅에서 팽배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 화평이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흘러갈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툼과 쟁투로 국가적인 힘과 그리고 힘이 소모되거나 소비되지 않는 이 시대의 지혜로운 이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이영만리 선교사님들 선교사역과 지하개척교회 두세 사람이 모인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영광 드러내는데 모두 한결같이 쓰임받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1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길 원하노라.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이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 중심으로 아브라함 장막의 풍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에는 지혜에 관한 말씀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혜 서인 잠언 9장 1절에 지혜가 집을 짓고 지혜가 7기둥을 다듬는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집은 지혜가 만들고 기둥을 다듬는 거 사람 손으로 다듬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면에 깊이 들어가면 지혜가 그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도 우리에게 지혜를 강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처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지혜로운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중요한 것이 이면입니다. 주신 은혜 잘 간직하는 것, 지혜로운 자의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 장막에 찾아온 풍파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따라서 애굽에서 올라올 때 얻은 여종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얻고자 했습니다.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얻고자 하는 것은 하갈의 몸에서 난 아이를 사라가 자기 무릎팍에 앉혀서 아들을 쌓으려고 한 일입니다. 그러자 하갈이 잉태하게 되는데 전혀 생각지 않는 풍파가 찾아오게 됩니다. 임신한 하갈이 여주인을 아주 멸시하고 그로 인하여 심한 갈등으로 결국 쫓아내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갈을 위해 집을 짓고자 하는 계획이 완전히 모래 위에 집을 짓듯이 무너지는 이런 일들. 우리가 이 여종을 통하여 자식을 얻는다는 이제 시바지 역할을 하는 것인데요. 그것은 이 사레가 하갈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뿐만 아니라 당시에 그러한 풍속들이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조상 야곱도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레하와 실바 그리고 나헬과 빌하 그 여종들 레아하고 나헬 이 여종 실바와 빌하를 통하여 자식을 얻는 일이 있는데 편한 날이 없었습니다. 이름 지을 때도 경쟁, 다툼, 시기 가운데서 자식들을 얻고 또 합판죄 사건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자식을 얻고 나중에는 누벤이 나헬이 죽고 난 다음에 누벨의 여종인 빌하를 성폭행을 해가지고 야곱이 아주 그냥 정내미가 뚝 떨어지는 그런 이제 말씀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정말 믿음 생활을 하는데 지혜로운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도
하나님 말씀 끝까지 붙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도 하나님 말씀 끝까지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16장 1절 2절 이건 현실입니다. 아브라함 아내 사레가 출산하지 못하고 그에게 여종이 있었는데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는 창세기 15장 지난 주일 저녁에 15장 4절에서 내 상속자는 네 몸에서 날 자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할 때는 사레의 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을 주실 것을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을 오늘 본문의 3절에 보시면 10년쯤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까 이게 다른 방법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언약을 인간적인 방법을 통하여 섞어서 이걸 실행하는 것입니다. 당시에도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일반 근동 지역에 이 여종의 몸을 통하여 자식을 얻는 일들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는 모양이다 하고 생각을 했는지 하여튼 사레가 이 하갈을 시켜서 아브라함 품에 이제 안기도록 이렇게 한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섞는 일과 같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오늘 이 저녁에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다. 일체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감해서는 안 된다. 문제는 기다리는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첩으로 준 하갈을 아브라함 품에 안긴 지가 10년이다. 이 10년은 인간의 계산법으로는 오래 기다린 것일 수 있습니다만 성경은 이사야 55장 8절 9절에서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사람들의 계산법과 하나님의 계산법은 다르다는 것을 이사야뿐만 아니라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라. 우리의 계산법으로 10년 기다리면 많이 기다린 것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10년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100세 될 때까지니까 25년 후에 기적 같은 이삭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0년의 계산법으로 일을 저지를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되죠. 25년 만에 얻는 이삭은 아무런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을 때에 아브라함이나 사레나 하나님이 주신 것은 전적인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고백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는 것이. 이 말씀은 우리가 구원받는 일에도 내 노력으로 조금 썩지 말라는 겁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내가 구원받는 것은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선행을 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구원은 전적인 은혜고 구원은 전적인 기적 같은 일입니다. 부활에 참여하는 것도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방식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은혜의 세계를 기억하면서 기다리고 기다리는 자, 믿기 때문에 기다리고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1절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고 시편 40편 1절에서 말씀합니다. 이런 기다림이 중요한 이유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하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말세의 고통하는 때에서 더더욱 이 기다리는 신앙이 중요하다. 말세의 고통하는 때는 사람들이 상실한 자아로 살아가는 병리 현상 가운데서 사납고 조급한 특성들이 있다고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사나우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그래서 이 과학이 발달되고 문명이 발달되고 시간을 다투는 이렇게 가는 세상일수록 기다리지 못하는 이런 우리들의 품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다림의 이 믿음을 특별히 그것은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반드시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과 신뢰와 그리고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아브라함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언약입니다. 창세기 15장 4절에 내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는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믿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도 딴 생각을 하면은 받은 은혜를 지키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 교우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에 다 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여호와의 기다림, 여호와를 기다리는 것, 이것이 대단히 좋다고 예레미야 애가 3장에서 말씀하셔요.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기다림이 좋도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에 25년 전 얘기입니다. 저 풍덕천에 상가에서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정성을 다하여 교회를 꾸몄습니다. 지금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도 많은 분들이 오시면 참 예쁘다. 다 이구동성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현재 성전보다 풍덕천 성전이 훨씬 더 예쁩니다. 그건 규모가 작기 때문이지만 예쁜데 그 예쁘게 정성을 다하여 그렇게 예배처소를 마련했는데 새벽기도 한 분도 오지 않는 거예요. 한 분도요. 오늘은 누가 오실까 하고 기다렸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보름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이야 그냥 4월달이 되었습니다. 4월달. 그러면은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느냐? 교회를 갖다가 리모델링 그 인테리어하고 뭐 그렇게 다 합치면 4개월이 흘러가고 창립 기념 예배 드리고는 2개월이 그냥 흘러가는데도 아무도 오지 않아서 제가 참 답답한 마음으로 그 새벽 기도할 때 막 하나님께 화를 내면서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 끝나면 내가 내려가서 간판을 내리겠다고 그랬는데 눈을 떠보니까 한 분이 딱 와 계시는 거예요. 그때 지금도 생각하면 등골이 오싹하고 목회자로서 갖지 말아야 될 것인데 조금 더 기다렸더라면 하루만 더 기다렸더라면 그런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을 테인데 한 분이 나를 딱 쳐다보는데 아이고 그냥 제가 어디에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그분이 우리 교회의 교인이 될 수 있도록 새벽에 히브리어를 섞어가면서 뭐 헬라를 섞어가면서 하여튼 설교를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다음 날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참 저분이 꼭 오셔야 된다고 하루만 더 기다리고 내가 참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그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한 일주일쯤 한 분, 두 분, 세 분이 오시다가 그 해에 연말에 새벽기도만 한 70명 정도 모이는 개척하는 일에 새벽기도 교인들이 참 많이 모여주는 것은 힘이 됩니다. 그 첫 번째 오셔서 눈을 팍 이렇게 쳐다보신 그 집사님 이름이 김행옥 집사님이신데 참 하나님은 참 기적 같은 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제가 새벽기도 한 70명 정도 그의 연말까지 이렇게 모여서 기도할 때까지 하나님께 하여튼 저분이 우리 교회 하여튼 그냥 등록해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신년도에 해가 딱 바뀔 때에 신년 예배에 이분이 뒤에 등록 카드를 딱 들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참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제가 김행옥 집사님한테 내가 집사님 나오는 날 새벽기도 실수를 했는데 아유 집사님께서 이렇게 새가 바뀌면 저에게 등록해 주셔서 고맙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교회 개척하는 거 참 힘드는 거 압니다. 저는 저 위에 있는 교회에 나가는데 이 개척교회 저 김재남 목사님이 얼마나 힘들면 새벽에 저렇게 그냥 기도하실까. 그래서 자기는 해가 바뀌면 나는 저 교회 가서 저 목사님 돕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신년 예배 때 등록 카드를 딱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 목사님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 집에 있는 하연이가 올해에 대학을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하연이가 꼭 특차에 들어갈 수 있도록 특별 전형에 들어갈 수 있도록 특별 전형이 언젠데요? 9월달이라고. 어느 대학입니까? 서울대학이라고요. 무슨 과입니까? 했더니 시각 디자인과 딱 두 사람 뽑는데 거기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이건 하늘의 별을 따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저 서울 예고를 다니십니까? 아니요. 또 선화 예고를 다니십니까? 아니요. 그러면 어느 예고를 다니는데 시각 디자이너인데 개원 예고를 다닌다. 아, 서울 예고보다도 좀 학생들이 질이 떨어지고 또 뭐 선화 예고보다 그런데 개원 예고가 두 명 그 특차에 어떻게 들어가나.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정말 힘든 기도 제목이지만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마태복음 19장 26절. 그래서 집사님 다른 거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매일 아침에 원하연이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 해에 하여튼 이 실기 대회에 하연이가 나가면 1등을 하는 거예요. 1등을요. 그래서 결국은 2명 특별 전형에 하연이가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원하연이 오늘도 인터넷 여러분 딱 네이버나 치면은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할 때에 대통령상을 수상한 분으로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에 개척할 때의 큰 경험이 뭐냐? 조금만 더 기다리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실수도 하지 않을 건데 응답될 때까지 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나는 그날 아침에 참 부끄럽게 그렇게 기도했는데 간판을 내리겠습니다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 김행옥 집사님의 마음을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목사를 불쌍하게 여긴 거예요. 저 목사님이 얼마나 답답하면 저렇게 기도하실까. 그래서 새해가 되면 자기는 도와주러 이제 오신다고 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체험하면서 기다림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제가 체험했습니다. 교우 여러분, 아브라함 가정에 주신 선물은 하여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된다 하고 25년 출애굽 출하란에서 가나안 땅에 와서 100세가 되었을 때에 이삭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었을 때에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가능하려 그러면 은혜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은혜 외에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 거기 앞에서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그것을 썩지 않도록 하나님은 이건 전적인 기적이요 이건 전적인 은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려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다려보는 것이지 내가 기다리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오늘 저녁에 여러분 기도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귀한 간증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야, 참 나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시는구나.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무소부재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우리 믿음이 세워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듣습니다. 하갈을 품습니다. 풍파는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레가 하나님의 말씀을 섞었습니다. 당시의 풍습으로, 당시의 관습으로 여종을 씨바지로 이렇게 쓰는 이런 것들을 이제 섞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될 것이라고 하는 언약에 인간적인 생각을, 관습을 섞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님은 싫어하세요. 선악과 따먹으면 죽는다 하는 말씀에 마귀가 하는 말, 죽지 않아. 이걸 섞으면서 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믿음 생활을 하려고 그러면은 절대로 하나님 말씀에 인간적인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가미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오늘 저녁에, 주일 저녁에 참석한 이 교우들은 하나님 말씀은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아멘 할렐루야 하고 믿는 믿음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우리는 말씀을 섞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한다고. 오병이의 기적에 대하여 어떤 분은 그렇게 설명을 해요. 어린아이 품속에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걸 이렇게 아이가 내놓으니까 다른 분들도 다 감동이 되어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온 도시락 다 내놓으니까 그렇게 그냥 오병이 기적이 일어났다고.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굉장히 주님의 능력에 대하여 이걸 초를 치는 그런 설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아이가 이렇게 품을 열었다고 다른 사람들 다 같이 품을 열면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그게 그렇구나 껄떡껄떡할 수 있습니다만, 주님은 무에서도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100% 그냥 아멘 해야지, 거기다가 포도주에 물을 타듯이 말씀을 혼잡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에 인간적인 생각을 거기에 가미하지 마라. 특별히 율법의 행위,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 예수 믿는 것도 좋지만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행위, 은혜에 대하여 행위를 섞는 것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아주 잘못된 것으로 많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구약 성경 신명기 22장이면 포도원에 2종자를 뿌리지 마라, 섞어 뿌리지 마라. 그리고 소와 나귀를 갖다가 결의하여 갈지 말라. 양털과 배실을 섞어 짠 옷을 입지 말라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과 인간적인 생각을 섞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칠 때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과 교훈을 조심해라. 바리새인들은 우리의 의로 구원받을 수 있다. 어떻게 그냥 값없이 공짜로 그렇게 구원받나? 그 말이 되냐? 우리가 선행도 하고 율법도 지키고 그렇게 해야지 구원받지 않느냐? 이런 누룩,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사두개인은 죽음 뒤에 무슨 다시 살아나는 거 있나? 천사가 있다고? 그리고 영이 있다고? 쓸데없는 소리. 살아있을 때 복 받고 죽으면 되는 거야.
이게 사두개인의 신앙입니다. 부활도 없다, 천사도 없다, 영도 없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이런 가르침을 주님께 주시는 은혜 앞에 썩지 말도록 마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신 후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러냐,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 때 주님이 대단히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당신이 그리스도이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시자 그 다음에 베드로가 펄펄 뛰었습니다. 이런 일 생기면 안 됩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주님 앞에 썩으면서 나왔어요. 아니 어떻게 돌아가신데 어떻게 다시 산다는 것입니까? 하고 베드로가 펄펄 뛴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사탄아 물러서라, 내 뒤로 물러서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은혜로 주시는 이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앞으로 받을 은혜,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활짝 열어주시는데 베드로는 펄펄 뛴 거예요. 왜 펄펄 뛰었을까요? 인간적인 생각을 섞었기 때문에 펄펄 뛴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나중에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항상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되었습니다. 참 우리가 말씀을 그냥 사모하고 신령한 저주로 갓난아이와 같이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신령한 저주를 우리가 사모해야 됩니다.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신앙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섞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녁에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 하는데 하여튼 주신 말씀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왜곡시키거나 인간적인 어떤 것으로 거기에 썩는 일들은 하나님은 싫어하신다. 아브라함의 가정에 풍파가 온 것도 네 몸에서 날 자, 네 상속자가 된다 하는 이 언약, 여기에 이게 여종을 통해 가지고 이 자식을 얻어도 몸에서 난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썩는 일을,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는가, 생각지도 못한 풍파가 찾아옵니다. 4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여기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나. 주객이 전도되고 전혀 살아도 아브라함도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이런 분별력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내 속에 찾아오는 어떤 이런 지혜는 이게 하나님 편에서 온 거냐 마귀로부터 온 거냐, 이걸 잘 분별해야 된다고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3장 15절에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라고. 하갈을 통하여 낳은 자식을 사라가 무릎팍 위에 앉히려고 하는 이런 방법은 땅의 것이고 당시에 흔히 있는 관습이고, 그리고 정욕에 불질러 가지고 자식을 얻고자 하는 것이고, 이면에는 사탄과 마귀가 그렇게 하게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분별력 있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잘못된 지혜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혼란과 악한 일이 있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위로부터 내려오는 참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평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고. 아니 자식을 가지면은 좀 조용하게 있으면 괜찮은데 멸시하고 여조인을 갖다 무시하고 가정에 풍파가 생기니까 이것은 화평을 깨는 것이니까 위로부터 난 지혜가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참 안타까운 것이 아브라함의 우유부단입니다. 여러분 5절의 하소연, 사례가 아브라함한테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지 왜 내가 이렇게 그냥 얼굴에 맷돌질 당하면서 내가 모욕당하느냐.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 슬쩍 책임 회피합니다. 당신의 여종이니까, 당신이 수중에 있으니까 당신 눈에 좋을 대로 하세요. 여러분 이게 우유부단한 성격은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이 있습니다. 4대 비극의 내용은 사람이 잘못되는 것은 외부의 어떤 운명 이런 것의 장난이 아니고 본인의 성격 때문에 잘못되고 있다. 예를 들어서 햄릿 같은 경우는 우유부단 때문에 망하는 것이고, 리어 왕은 분노 때문에 망하는 것이고, 오셀로 하는 것은 그것은 질투 때문에 망하는 것이고, 맥베스는 권력욕 때문에 망하는 것이지, 헬라의 그리스 그 연극에서 뭐 운명의 신이 사람을 이렇게 저렇게 인형 조종하듯이 그래서 망하는 것이 아니다. 당시의 연극 무대의 이것을 완전히 이 셰익스피어가 달리 이렇게 해석한 것이기 때문에 셰익스피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이 우유부단한 거 이런 것들이 창세기 21장에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삭이 젖되는 날에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막 조롱합니다. 그때에 사라가 보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주실 유업을 이스마엘하고 이삭이 같이 이거 받지 못하겠구나. 그래서 내 쫓아야 되겠다 할 때에 아브라함이 우유부단하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렇게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교통정리합니다. 아브라함아, 사라의 말을 들으라. 사라의 결단은 영적 분별력이 있거든요. 이스마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는 이어져 간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이삭은 약속으로 난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은 육으로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유업은 우리 썩어질 육신으로 이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서 이스마엘과 이삭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그때도 이스마엘이 이삭을 갖다가 조롱하고 핍박하고 희롱한 것처럼 육체로 따라서 난 자가 오늘날에도 성령을 따라서 난 자를 핍박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런 우유부단을 하나님께서 사라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함으로 교통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내 마음에 이럴까 저럴까 인간적인 생각도 하고 하나님의 약속도 생각하고 우유부단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잘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왜? 약속이 없는 것이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집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니까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의 언약 위에 세워지는 큰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누가 뭐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는다. 말씀 위에 내 믿음이 세워져야지 인간적인 생각으로 뭐 이렇게 짓겠다. 절대로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주님이 요한복음 11장 40절에서 네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나사로가 죽었는데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을 믿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말씀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지 우리가 다른 것은 주님이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4장 35절에서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내가 온 것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오셨다고, 주님이 오심으로 말씀이 다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할 때에 복음이 무엇인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은총, 받은 은혜 잘 간직하고 앞으로 받을 은혜 잘 간직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녁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통정리하느냐, 풍파많은 아브라함의 장막에 6절,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했는데, 하나님은 8절로 교통정리하는 겁니다.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여주인 사라의 피하 도망하나이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할렐루야. 이 말씀으로 아브라함의 장막의 풍파는 일단 일단락돼요. 하갈이 돌아와서 제가 하나님 음성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아가서 복종하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이 말 앞에 아브라함도 사라도 알겠다고, 그래서 용납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이 풍파 많은 곳에 교통정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야곱의 상 가운데 창세기 34장 35장을 볼 때도 똑같습니다. 풍파가 많을 때 하나님은 항상 음성을 들려줘서 교통정리를 해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고,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큰 평안을 주신다고 시편 119편 16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 교우들 여러 가지 우리 마음속에 풍파가 일어날 때 오직 말씀만을 붙들고 믿음의 심지가 견고한 자들이 되는 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의 가정에도 하갈의 몸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얻고자 하는 생각으로 풍파가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다시 조용하고 평화로운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일들, 풍파가 일 때에 하나님의 음성 듣고 우리의 어려운 일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9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늘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전사들이 너를 보아래.
시험만 보고 나가라. 아는 복을 세워보아라. 의심 복을 내가 알리라. 아는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풍파많은 세상에 하나님의 귀한 음성 듣고 말씀 붙잡으며 승리하도록 다짐하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영혼과 또 거처하는 가정외와 자녀들과 생업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